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20만 명이 매모된 그 땅에 정말 상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그 생명이 죽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겠지요. 또한 최고의 기적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나를 닮은 자녀를 낳는 것, 그것도 또 최고의 기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를 닮은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네. 여러분, 만약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여러분 강아지를 낳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고양이를 낳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닮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셨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삶으로 제자 되기입니다. 예.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각오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제자 되는 그런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요즘에 졸업 시즌이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졸업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제자들은 선생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신대원 때도 보면 순복음 학생들, 신학생들은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를 닮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다 조용기 목사예요.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예요. 또 총신대 신학생들 들어오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옥하는 목사님 억양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말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를 부른 적이 사실 없어요. 성도를 부른 적이 없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최후의 명령이면서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예, 우리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도 다른 제자를 제자 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끝나게 되죠. 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종말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종말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늘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자의 단계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 제자의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단계예요. 스스로 제자가 되는 단계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그런 단계 속에 있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특징이 무엇이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단계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가 쉽고 또 어떤 무엇을 하라, 어떤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갓난아기의 단계이죠. 시험을 당할 때 허우적거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늘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 진전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 것을 또 말할 때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계인데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단계예요. 이 정도가 어린아이 단계일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단계. 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내 문제에 허우적대고 방황을 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부모는 왜 이런 분이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 소그룹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이기는 단계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구역을 관리하는, 여러 구역을 관리하는 교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교육부서의 부장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의 단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아비의 단계예요.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세우는 단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직장이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명절에 친척들과 모였을 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고 함께 생명을 나누면서 교회가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 내가 있는 곳도 교회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 되게 하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상교 성도님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되게 하는 아비의 단계에 우리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자가 우리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제자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도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몇 가지를 소개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아하시죠? 예.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내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을, 내가 구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물과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치만 고통을 견디면서 사막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 도중에 다행히도 지나가는 유목민을 만났어요. 아, 정말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오아시스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물었어요. 유목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쭉 가세요. 그러다가 사흘쯤 지나서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길이 얼마나 아득할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어떻게 항해를 하나요? 나침반과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GPS를 보고 그렇게 항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우리의 GPS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팔아 그 진주를 얻는 사람이고,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보물을 얻는 사람이에요. 어떤 대가도 치르면서 이 보물, 가장 귀한 보물을 얻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성경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급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태리 사람들처럼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소화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되고 나의 모든 육체가 되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적인 삶은 육체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육체의 삶을 거기에 맞춰 살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육체와 물질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100살쯤 살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 만년, 영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삶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질병이 들어왔고 죄악이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어요. 궁핍함이 들어왔고 그 지구에 어긋남이 생기고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아픔이 일어나는 그런 고통이 우리 인간 사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처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독립적인 기절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공동체는 교회이면서 가정이면서 사회 속에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은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힘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쓴뿌리는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것이죠.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의 상처가 되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쓴뿌리는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바로 사탄이 쓴뿌리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도 가정도 망치게 하고 교회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유혹하고 어긋나게 하고 분열을 조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탄이 심어놓은 쓴뿌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왜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있나요? 왜 부모가 아이를 폭행하고 자녀는 또 부모를 불효를 하고 상처를 주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사탄이 심어놓은 그 쓴뿌리의 씨앗이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부의 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다 파괴시키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은 곧 나의 삶을 망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부부가 부부를 공격하고 함으로써 결국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위험을 허용치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 미움의 씨앗을 심어놔요. 이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을 지켜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내 삶과 공동체에 평화를 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우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홉 번째는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냐고 즐기면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채 동거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육체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가 멈춰 있으면 사탄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혼탁한 물이 내 안에 계속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그 물이 계속 밀려오면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족쇄 채우고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너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계속 병마에 시달리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계속 악한 영에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만들 거야. 계속 그래. 그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에 계속 빠져들면 여러분 우울함과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더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의 삶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훈련, 묵상 훈련, 기도 훈련, 성경 훈련, 전도 훈련, 제자 훈련, 이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대요. 중국의 지하교회를 찾아갔는데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가 보통 한국은 몇 절이죠? 평균 4절이에요. 네, 평균 4.2절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의 찬송가는 무려 100절이나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있습니다. 100절. 이 젊은 목사님이 계속 찬송가 부르는데 30절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60절이 되니까 단기 선교 온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왔다. 예. 그런데 80절이 넘어가니까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기 시작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95절, 96절이 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100절이 맞췄을 때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 하는 말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은혜 충만했는데 아마 그분은 아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르다가 죽은 듯이 부르다가 다시 부활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올 때 정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다른 사람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주님은 살다가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인생을 사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양된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친구에게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야, 내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원해서 선택했지만 너희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너희를 키우는 거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의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 당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죄를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도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 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복역 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에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었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순교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함을 보는 것, 천국의 소망이 내 생명보다 귀함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과 학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더 잘 섬기게 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은 크고 울창한 나무가 되어 새들이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못자국난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을 환하게 기뻐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